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어요. 유다서를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398페이지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도 아멘들도 안 하시고, 사도신경 외울 때도 사도신경도 안 외우시고, 찬송 부를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찬송도 안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하시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출석 도장 찍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고, 그리고 좋은 말, 좋은 음악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그냥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사실 이 아멘이라는 게 습관이 잘 안 되면, 이 연습이나 훈련이 잘 안 되면 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 전에 다녔던 교회나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그게 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믿으시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크게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활력이 넘쳐나고 막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가 좀 많으시죠?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80을 곧 바라보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하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5살짜리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손들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세요. 꿈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삶. 성도의 바른 삶. 네, 함께 봉독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성도의 바른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귀하고 값지지요. 왜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주 공평해요. 다 한 번뿐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귀하고 가치가 있고 살아볼 만하고, 그리고 도전과 꿈과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뿐인 삶 가운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를 쳐다보고 주님의 보좌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서죠. 오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1세기 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성행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단 사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옳다라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성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혼란과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표와 모습들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러할 때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를 읽으면 지금의 우리의 사는 세대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오클라호마는 이단 청정 지역이라서 그래도 이단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단이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자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나
교리나 어떠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다 부정한 채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종교가 이렇게 다원화가 되고, 다원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나 나나 뭐예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면서 정말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1세기 중반 때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역기능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모습에 집중을 해보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바로 이것이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바른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은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으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에도 아멘 하셨고, 두 번째 드린 질문에도 아멘 하셨고, 세 번째 드린 질문에도 아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프레젠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셨죠.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에서 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의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고, 저 말씀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자, 말씀 책을 다 펴세요. 다 펴셔서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0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 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뭐냐? 야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바른 삶을 말씀드림으로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기복적인 말만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고 축복받은 거예요. 복받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거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강건하고 온 집안이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귀한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바른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건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건축하며.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무엇과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집을 짓는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좋은 집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꼭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믿음의 집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클라호마 지금 막 개발이 막 활성화가 돼서 어디를 가도 막 뚝딱뚝딱 자고 일어나면 막 빌딩이 하나 생기고 집이 하나 생기고 타운이 하나 생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차 타고 운전하며 지나다니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집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는요 좋은 재료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짚이나 풀이나 나무같이 썩어질 것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 안에 인테리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도 스퀘어핏당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가보셨어요? 네. 뉴욕도 한번 다녀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트럼프 타워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하고 있던 집이었었어요. 그 트럼프 타워가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그 꼭대기층에 뭐가 있냐면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거기에 이제 트럼프하고 트럼프 가족이 예전에 살았죠. 지금은 안 살지만 지금은 백악관에 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트럼프가 살고 있는 집의 벽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식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그 의자라든지 이런 데 박혀 있는 장식들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 또 샹들리에 멋진 그런 등이 달려 있는데 그 샹들리에 달려져 있는 그 샹들리의 재료가 뭐냐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거를 가격으로 매기면은요 부동산에 내놓으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격의 그러한 집이 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반을 닫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이 믿음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이고 복음이고 주를 믿는 신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붕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문패를 걸어야죠. 문패를. 사인을 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정말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술집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극장이 되고 백화점이 되고 결혼식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파티장이 되고 유흥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 이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성전을 상점으로 만들고 때로는 술집으로 만들고 유흥집으로 만들어버리고 파티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을 짓 때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지으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건축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성전 안이 조금 더우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창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기적이 넘쳐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능력 있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일 한번 교회 나와서는 참 믿음 생활 유지하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바쁜 형편과 모습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3일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주중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성도의 바른 삶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삶을 살자. 인내의 삶을 살자.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21절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날씨가 덥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이유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 다 생략하고 딱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 가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 만날 때 무엇을 겪게 되냐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스포츠 할 때 심판이 있으면 잘한 것 잘못한 것 판단하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은혜되는 일, 감동되는 일, 이런 일 하다가 천국 가야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칭찬받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면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 잠시 잠깐 가지려고 하는 물질의 탐욕, 잠시 잠깐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편안함,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칭찬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 했어요. 확 한번 해주고 싶지만 내가 여기에서 한번 확 같이 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똑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죠?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욕심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걸 아껴서 내가 하늘나라에 저금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렸어.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잠시 잠깐 참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탐욕을 잠깐 참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편안함 잠깐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런 인내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바른 삶은 자기를 지키는 삶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삶. 자,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덥고 앉아있기 힘들고 그런 모습이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네. 여기가 호황찬란한 리조트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 보십시오. 거기는 절대로 지상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떠한 교양이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지키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기 지키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겐 전혀 가치 없는 세상 재물과 권세와 지식과 인기와 이런 것들은 잘 지키면서 정말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생명 지키는 것에는 너무 소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를 스스로 지킬 것인가? 무엇을 지키며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바른 삶.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며 나가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긍휼을 기대하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보낸 인생 가운데 어찌해서든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